오늘은요, 사랑과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맞죠? 그런데 사랑은요, 혼자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사랑과 항상 함께 나오는 것이 대상이 나와요, 대상.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랑하는 대상이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웃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에는요, 항상 하나님과 이웃이 항상 세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그 주제 아래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게 되면 이 사랑과 이웃이 함께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자체가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되려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데요, 이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신약에만 적용되는 줄로 알아요. 신약에만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구약의 전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이 여러분 핵심으로 율법 가운데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게 19장이요, 율법의 핵심만 다 갖다 놓은 게 레위기 19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어떻게 사랑하라?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한 많은 부분을, 이웃과 사랑을 이렇게 많은 할애를 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사역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기준으로 삼을 게 뭐냐? 우리가 과연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 십계명에는요, 계명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10가지가 있어요. 이 10가지 중에서 5가지가 다 이웃을 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9계명이죠. 그리고 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6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다 아는데 그러죠? 예, 목사님이 제가 아는가 싶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이웃을 향한 관계 속에서 맺어진 계명들이 5개나 돼요. 그러니까 10계명도 이웃을 향한 메시지가 5개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서 모든 율법에 대한 2개로 요약한 내용이 이해가 되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데 율법의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신자들의 삶은요,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요체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을 평화
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평화주의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한 1서와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도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 우리가 사랑 안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기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좀 진하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예. 오늘 못 하신 분들은 내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에요. 어떤 방식이요? 존재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요.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은 몇 분이실까요? 한 분이세요. 여러분 영광교회 유한 목사님한테 배웠다면 제발 딴 데 가서 세 분이요. 그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에요. 한 분. 그 본질과 본체가 한 분이에요. 뭐가? 본질과 본체가 한 분, 한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질과 본체가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고급스러워지는 겁니다. 본질과 본체가 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존재 방식이 삼위로 계십니다. 그 삼위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인데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자, 그런데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할까?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비결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닮아야 할 존재 방식인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입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자,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 되게? 하나가 되게. 삼위 하나님이요 하나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세요. 어떻게 삼위로 계신 분이 하나로 존재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왜 닮아야 되는가? 이 방법이 뭔가? 이 부분을 그 뒤에 또 설명합니다.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사람마다 성격과 캐릭터가 다 달라요. 아는 지식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뭉쳐주신 이유, 한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는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큰 사랑의 요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 또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삼위일체, 바로 사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것 또한 사랑이고 십자가가 말하는 것도 사랑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말하는 것도 사랑이고 교회를 주신 이유도 사랑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를 주신 이유,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어떻게 합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지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결하여 붙어서 성장하고 서로 자라는 이유가 뭐냐? 자라는 것 같지 않은데 자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셔서 사랑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사랑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요, 이웃을 향한 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웃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보여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처럼 안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질문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옆에 있는 이웃은 누구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면 이웃 또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면 이웃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면 이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도록 설계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와 함께 이웃도 함께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바로 사도 바울이 늘 쓰는 말이죠. 구원과 복음과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여 첫 번째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고 두 번째 수평적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주신 선물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덩어리가 아니에요. 한 덩어리예요. 그 덩어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한 덩어리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웃의 사랑도 없고 이웃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단언컨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 못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은 해.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 덩어리의 사랑 안에 두 가지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사건 앞에 사랑을 항상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에 이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사건 앞에 바로 그 다음 날 죽어요,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 바로 코앞에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의 내용입니다. 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계명도 또한 사랑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베드로에게 보였어요.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그의 그 해변가에 앉으셔서 베드로를 위하여 뭘 만듭니까? 고기를 굽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찾아오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물어봐요. 여러분, 3번을 물어보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모두 사랑으로 시작으로 끝을 맺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사도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사랑의 회복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랑은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이 회복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이고, 잠이 많이 오지요. 예. 막 이렇게 하면서 눈을 뜨는데 제가 그게 보이니까 더 열심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좀 주무셔도 돼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면 사랑도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2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요, 우리를 각각 개인에게 거룩하게 하는 성화, 거룩함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각 개인마다 거룩함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2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공동체, 한 성령을 받아 한 떡 되게 한 이 공동체 덩어리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역사를 바로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의 하는 역할 2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의 거룩함과 또 하나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 곧 가리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2가지 열매가 일어나요. 하나는 각 개인이 성장하고 성축하고 열매를 맺고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 열매 맺는 한 사람의 성장이 일어나고, 2번째는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변화되며 거룩함의 부흥들이 일어나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2가지 복이에요. 첫 번째는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성화, 2번째는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거룩하여지고, 아멘 하면 좋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행복한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와 성도는요, 이웃을 위한 사랑도 넘치고 사랑 많은 이 공동체는요, 성령의 역사도 넘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도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랑을요, 우리는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게 문제죠. 사랑하십시오. 오케이, 사랑합니다. 나는 얘만 사랑할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한 절반은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 진짜 사랑은요, 이게 후반부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고요, 꼴보기 싫은데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게 진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이고 사랑인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으면 행복한 교회겠지만 혹여나 마음에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도 주의 능력으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어 복음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향한 이 사랑,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는 자꾸 건물로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 영광교회 이 건물이 있지. 건물이 아니라 사실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신자들의 모임이고, 신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며,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극과 극인 사람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른 교회가, 바른 교제가 일어나고 바른 교제를 통하여 바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실로, 행위로 사랑하라라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근데요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네, 바로 적잖아요. 이게 줄어들잖아요. 사랑하십시오. 아멘. 목숨을 버리세요. 이렇게 되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요구하신 그 사랑의 요체는요, 너의 목숨까지 버려. 왜? 주님이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이걸 믿어? 예, 믿어요. 근데 그러면 너도 죽어야 돼. 그건 못하겠어요. 이 못하겠다라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느냐? 성령님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께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문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질문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했을까요? 이거는 믿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교회를 세우고 능력을 세우고 뭐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이런 거를요, 우리 개인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분 40대를 맞아야, 곤장을 40대 맞아야 되는데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았어요. 이거를 3번이나 맞아서 기절할 뻔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돌에 맞아서요 기절했던 적도 있고요. 여러분, 죽을 뻔했던,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뻔했던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때 성경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군인 정신으로 악과 꽝으로 버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된 줄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사모해야 할 사랑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사역도, 어려운 명령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져요. 사색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막 이렇게 따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들으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은요, 그러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하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는요, 사람이 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순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고 사랑이며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가 돼요. 기대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대된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기대됩니다. 예, 정말 기대돼요.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하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